말씀 앞에 섰던 기드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던 기드온도 어느 순간 이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선포했지만요, 세상의 금 귀걸이, 보석들, 그것들을 바치라고 해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아들만 70명입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 가나안의 여인을 통해서 첩을 통해 아들 아비멜렉을 얻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요, 왕과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막내 아들 요담을 제외한 69명의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비극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요담은요, 그리심산 정상에 서서 소리를 내어 외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7절을 보면요,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을 지금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세겜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심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산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지금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8절을 보면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로 하고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합니다. 나무의 특징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자,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람나무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당시에 최고의 농산물이 이 감람나무였습니다. 요리, 약품 뿐만 아니라 향수,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제물로 바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겠느냐? 그 나무들의 왕의 요청에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나무들이요, 또 무화과 나무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또 거절하니까 이 나무들이 이제는요,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요,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역시 거절합니다. 자, 세 경우죠. 기름, 열매, 포도주,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 부르심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나무들이 다 거절하니까요 급기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요, 가시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가시나무는 메마른 산악지대에 많이 자라고요, 불을 지필 때만 사용되는 그 나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가시나무는 당연히 거절해야 됩니다.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삼으려면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요 그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 가까이 나가면요 찔려서 상처만 더 생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왕의 자격이 없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된 사건을요 이 가시나무에 빗대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담은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바알과 그 집에 선대한 것이 이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17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해서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미디안과 싸웠던 너희가 그 기드온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자 18절을 보면요 요담은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을요 여종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바알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묵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세겜의 형제, 우리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왕을 삼았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담은 강조합니다. 19절을 보면요 오늘 여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이건 뭐냐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이 진실과 의로움을 다시 강조한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말씀을 세겜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만 가시나무가 아니라 지금 누가 가시나무라는 겁니까? 너희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을 얻고자 했던, 영광을 얻고자 했던 너희 세겜 사람들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았던 너희들은 가시나무고
땔감으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역시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1절이죠.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후 요담은요, 그의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서 부엘로 가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가시나무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피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그늘이 우리에게 진실한가, 의로운가, 우리 삶에 진정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성경은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시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결국 우리들도 세겜 사람들처럼 아비멜렉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얻지만,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로요, 한 형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함께 나아갔는데 배반하여 죽이려 합니다. 46절 이후에 보면요, 세겜 사람들이 위급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죽이려 하니까 엘블릿 신당으로 이제 보류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신전에서요, 그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세겜 사람들만 죽습니까? 아비멜렉은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부셔집니다. 그리고 자기 병사를 불러 자기를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눈에 보였던 왕을 만들어 인생의 그늘을 만들었지만 성경은 결국 그것이요, 패망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요, 아비멜렉만, 세겜 사람들만 가시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가시나무다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이죠.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잡초와 같은 것이 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인자고 도망자인 모세를 부르실 때요, 가시떨기 나무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임재하셨고요,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는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보증이 되어서 당신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인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보호하시는 이 그늘은요, 단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요, 십자가의 그늘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제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은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더더욱요, 나의 도움은, 나의 그늘은 세상이 아니다. 나의 그늘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그늘은 우리의 가정이 아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